네, 10장입니다. 바울이 자기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어, 이번에는 좀 강력하게 어떤 징계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이 대적자들과 바울이 어떤 면들에서도 좀 다른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일 것 같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담대한 나 바울은 하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면 담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대적자들이 바울을 그는 대면하면 강한 척하고 이제 그렇게 그 어쨌든 어, 이렇게 떨어지면은 어, 어쨌든 예, 그렇게 좀 반대로 좀 비난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어, 그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는 얘기를 대적자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대적자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제 쓴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역설적으로 바울이 표현하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온유와 관용으로 너를 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제 대적자들은 그런데 바울이 비겁하게 얼굴 보고 얘기하면은 말 못하다가 떨어져서 편지로 얘기하면 강력하게 얘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바울이 그게 아니다 온유와 관용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를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것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좀 이렇게 확실하게 돌아온 게 맞냐 이렇게 좀 애매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금 뭐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마음을 돌이키는 다시 나쁜 쪽으로 돌이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내가 대적자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강하게 강경한 태도로 이렇게 대하는 것처럼 고린도 사람들 너네들한테 강경하게 대하고 싶진 않다. 대적자들한테 하는 것처럼 당신들한테 에,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있어라. 이제 이 얘기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제 뭐랑 싸우냐 그러면 이 대적자들이랑 일단 싸우는 거죠. 근데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뭐 막 사람이랑 싸우는 게 아니죠. 대적자란 그 특정한 어떤 사람이랑 싸운다기보다는 그들의 가르침, 어떤 그들의 영적인 영향력, 이제 이런 것들과 이제 싸우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 싸움은 뭐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그러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가? 아, 어, 그리고 누가 진짜 하나님과 매일매일 친밀하게 동행하는가? 그래서 정말 누가 이제 기도하는가? 이런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게 아니고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지만 싸우긴 싸워야 됩니다. 이 대적자들과는 이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 왜냐면은 이제 이게 분명히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죠. 이 대적자들에 대한 징계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여러분 좀 의아할 수도 있는 게 이전 부분에서 바울이 이제 징계 그만하면 됐다. 이제 그가 아예 무너질까 봐 걱정되니까 이제 사랑으로 좀 대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아마도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하는 거짓 선생들에게 넘어갔었던 고린도인에 대한 징계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하는 것은 대적자들 그 당사자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과는 싸워야 됩니다. 강경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 치고받고 뭐 이런 게 당연히 아니겠죠. 그 방법은 정말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징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싸우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 견고한 진은 어, 바로 이제 그 어떤 논리들, 어떤 뭐 이 세상의 어떤 지혜들, 지식들.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이제 이런 것들이겠죠. 논리, 뭐 학문, 지혜, 뭐 이런 것들이겠죠. 하나님 생각과는 다른 이런 것들이 견고한 진일 수 있을 텐데 이런 거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이런 것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럼 어떻게 무너뜨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주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 이런 세상적인 지혜와 이론들을 공격을 하려면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과 이론들도 있어야 돼요. 둘 다 알아야지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것들을 무너뜨렸다. 이것은 이제 거짓 교사들의 어떤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겠죠. 뭐 유추해 보자면은 율법주의,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 견고한 진입니다. 왜냐면 빡딱 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냥 휙휙 넘어가니까 견고한 진입니다. 뭐 논리적인 것 같고 이제 이성적인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파괴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쵸? 예, 하나님 아는 것보다 자기 생각이 더 맞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 이거예요.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주문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음주문화 그러면은 술 마시면은 별로 안 좋다. 술 마시지 말자 이러면은 자기가 이미 자기 생각이 딱 있어요. 뭐 마시면 어때 뭐. 저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목사님도 보수 꼰대네. 꼰대 꼴통이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냥. 예. 왜, 왜 마시지 않아야 되고 성경적으로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자기 생각이 너무 딱 있어가지고 뭔 얘기를 해도 들리진 않고 그냥 뭐 들을 생각도 없고 뭐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생각 견고한 진이죠. 예. 정말 근데 그런 경우 저는 진짜 많이 봐요. 아니거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뭐 자기 생각이 딱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 자기가 듣기 편한 얘기를 해주는 목사님들 설교를 또 찾아 들어요. 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말세가 되면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스승을 쫓는다고 했어요. 쫓아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언제나 이제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듣고 생각해 보고 그거는 이제 설교하고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역자들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도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돌아보고 생각하고 어, 이제 난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나한테 배우는 사람의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서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막 무슨 되게 마귀적인 생각이고 이단적인 사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마귀적이고 이단적인 사상들도 당연히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이지만 내 안에 나는 딱 이 생각이야. 나는 딱 내 생각 바꿀 생각이 이제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소그룹 모임하고 막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뭘 더 하려고 하느냐. 야, 뭘 더 하는 것은 그것은 뭐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어, 그 생각이 틀리다고 하면은 이제 자기는 아니래요. 자기 생각이 맞대요. 계속 그런 사람들. 저는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복종시키는 것은 포로를 붙잡아서 복종시키는 그런 표현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포로 복종시키듯이 복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시 생각해보고 내가 진짜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높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계속 겸손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그렇죠.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어,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어, 이 얘기는 고린도 교인들의 복종이 완성될 때 불복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 네, 준비하고 있다고 이제 하는 거죠. 어쨌든 어, 대적자들을 징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거는 이제 외모가 진짜 얼굴의 생김새가 아니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모든 것들 그들의 뭐 학력, 외모일 수도 있고 뭐 지혜로운 말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만 자꾸 본다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으신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이제 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겉모습만 보면 안 된다. 어, 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우려고 하는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해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제 징계도 할 거지만 뭐 너네들 막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나에게 주신 권세가 아니니까 세우라고 주신 권세니까 어, 내가 이 권세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랑해도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어, 부끄러운 게 아니다. 왜냐면은 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가 너희들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권세에 대해서 자랑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이 얘기는 어,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편지로만 이렇게 당신들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1절에 했던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죠? 편지로는 되게 담대한데 떨어져 있을 때는 담대한데 막상 만나면은 뭐 약하다. 그래서 바울은 비겁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대적자들의 말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그러니까 바울은 대적자들의 말은 틀렸다. 내가 떨어져 있을 때나 같이 있을 때나 언제나 담대하다. 징계할 거는 분명히 한다. 강경하게 할 거는 분명히 강경하게 한다.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대적자들이죠.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의 특징은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화자찬합니다. 근데 자기가 자화자찬한다고도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화자찬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화자찬하고 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자기가 자화자찬한다고 생각도 안 하기 때문에 자기가 고칠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자화자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도 감히 짝감을 비교할 수 없느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어,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 한계를 따라 우리는 자랑한다.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은 어리석어요. 어리석어. 왜냐면은 자기 스스로 자랑을 할 때 그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하지만 바울도 자랑을 하는데 바울의 자랑은 그 기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범위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는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대적자들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내 자신이 기준이 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든 어떤 뭐 전도에 대한 부분이든 이런 것들도 뭐 전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진짜 많잖아요. 크리스찬 중에서도 아니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안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도 자기는 맞대요. 근데 그 맞다고 얘기할 때 그 기준이 뭡니까? 자기의 생각이에요. 성경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를 칭찬하는 자입니다. 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 어, 이런 것이라. 어,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지나치게 남용을 해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 갔었던 게 예, 아니라는 음, 그런 얘기입니다. 음,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을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이 그 이미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교회 가가지고 이제 마치 그 교회를 접수하듯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 이제 권위를 무시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공동체에 가서 그곳의 권위를 무시를 해버리는 겁니다. 어, 그게 이제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건 교회 질서에 관한 일이니까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규범이란 얘기를 했어요. 규범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규범이 있어야 됩니다. 규범이 있어야 질서가 잡히고 이 규범이 있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은 이제 그 공동체 리더고 그 권위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 그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잘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어, 이, 이 권위를 무시하는 이 대적자들 같은 이런 사람들, 어, 자기 분수 이상을 자랑한 남의 수고를 가지고 세워진 그 공동체 리더를 무시하는 거 이런 것들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음,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도 주 안에서 하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 예, 참 중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는데 우리가 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질서입니다. 권위자를 참 존중하는 거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하고 제가 앞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나도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있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